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만민이 평등한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만민이 평등한 곳.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만민이 평등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한 신분입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대하실 때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이새의 8 아들 중에 외모가 가장 훌륭했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차별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다움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단으로 군목으로 발령이 나서 교회에 가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 제일 앞자리에 특별한 방석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별파를 가린 막이 있었습니다. 이 알고 보니까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단장님 부부의 좌석을 표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보니까 사단장님이 교회에 오시면
영광급 장교 신자들이 교회 앞에 딱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해서 사단장님 부부를 제일 앞자리 특별석으로 안내를 하고 착석 후에는 그 별판을 가렸던 가림막을 딱 벗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 2개가 딱 보이도록 합니다. 목사님이 보니까요, 아무리 군대가 계급사회라지만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별판과 방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정병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절대 도열하지 마십시오 하고 신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장님, 교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판을 치워버렸습니다. 지정 좌석도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도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편하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당시 군목이었던 목사님은 중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단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교회에 갈 때마다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단장이 어디 있고 장교가 어디 있고 사병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병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특별석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열도 중단되고 그리고 이 사단장님은 주일이 되면 솔선수범해서 병사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렇게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장병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다양한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다양성이라고 한 것은 존재론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 차이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다. 만약 온 몸이 눈이면 그러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 지체가 모여 있어야 하듯이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공사를 할 때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전기공사 이런 기술을 가진 분이 꼭 필요한데 너무 아쉽다. 이처럼 교회에는 여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 별로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번 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분은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몸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온 몸이 똑같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어야지 사람이 온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 절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지체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화를 할 때 서로 극진히 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꼭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만나서 뭘 먹을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은 차별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지켜라.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6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6절을 보시면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U자 모양의, 디귿자 모양의 이 낮은 식당에 둘러앉아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에도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윗자리라고 표현된 이 자리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첫 번째 침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주인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영예롭게 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손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딱 비워둡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의 윗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마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윗자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당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석을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의 높은 자리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보통 그 회당의 전면에 있습니다. 율법의 두루마기를 보관하는 그 궤가 있는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회중들과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마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 회중들을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이 예배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도록 따로 상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 앉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앉을까요? 회당 건축이나 이 운영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한 이 재력가들, 부자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만으로도 신분의 차이가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릴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저 아래에 앉아있는 천한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잔치자리, 회당의 그리고 높은 자리, 이것을 통해서 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교회는 괜찮은가?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차별이 일어난 곳이 어딜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 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회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헬라어로 시나고게, 회당,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구나,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날의 교회죠. 근데 왜 회당이라고 했느냐? 편의상 그들이 모였던 장소를 그냥 전통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명품 옷을 거치고, 누가 봐도 부자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십시오.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3절, 눈여겨보고 말하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면서 상석을 권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저 퉁명스럽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그 발을 올려놓는 작은 발판 아닙니까? 거기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차별은 믿음과 모순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 그렇다면 믿음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게다가 4절에서는 이런 차별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편하지 않게 은근히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기적인, 이 세속적인 마음을 말하거든요.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활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라는 말이죠? 월권행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차별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차별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 근데 9절, 그것이 최고의 법인데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냥 죄가 아니죠.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 차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 오늘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차별이 전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았다가 거기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제도인가 하면, 이 노예를 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움직이는 재산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노예들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질을 가해도 누구도 뭐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면서요. 이 인종 간의 차별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끝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그 후에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후에 남부의 백인 주류 교회에서는 흑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딱 특별 지정된 구역에만 앉을 수 있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부 교회의 백인 목회자들은 인종 분리하는 거, 흑인을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공공연히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운영했던 사립교회나 대학교를 보면 대부분 인종에 따라서 엄격하게 딱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서 재정 지원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열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차별이죠. 그래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분리와 차별이 가장 강력하게 유지되는 곳이 어디냐?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인종차별과 인종분리가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근 100년이 지나서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유명한 연설을 하고 미국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도 인종차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신앙 때문에 극심한 차별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세운 그 나라가 대표적인 차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모순되어 버리는 겁니다. 충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믿음과 현실이 충돌되어 버리는 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교회는 이 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왜 어떻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는 절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처럼 장로석이나 특별석을 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에 있어서 설령 예외가 있다면 세 가족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보살피는 차원일 뿐입니다.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 평등한 교회도 있었다.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핵심 리더들입니다. 그냥 교회 구성원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신분,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핵심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보시면 자, 바나바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사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자, 이것이 순서라면, 리더십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순서가 맞다면 바나바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영어로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그런데 흑인 출신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두 번째 언급되고 있다. 세 번째는 또 누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돼서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언급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이죠. 부유층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울, 길리기아 다수 출신의 바리새인이자 엘리트 출신이었던 이 사울, 바울이죠. 이 언급을 보게 되면 이 순서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신분을 넘어버렸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 사명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았던 만민이 평등한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평등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교회가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금산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교회는 1905년에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제 현재 이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양을 보시면 기역자 모양이죠. 당시 유교적 전통인 이 남녀 7세 부동서 이것 때문에 남녀 성도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교회 모양을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커튼을 쳐서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좌우를 번갈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건축 양식 때문에 1907년에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유명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김제의 부유한 지주이고 마을의 유재였습니다. 이자익은 누구였습니까? 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일하던 마부였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같은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07년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도가 50명이 넘어갈 때쯤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에서 예상외로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져 버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당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을 유지이자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마부는 당선되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성도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황한 성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고개 노들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조덕삼 씨는 과수원을 팔아서 교회 땅 건축비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이자익 장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건축비를 마련해서 헌금을 합니다. 몇 년 후에 조덕삼 씨 역시 장로가 되었는데 1대 장로가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 2대 장로가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 그런데 이후에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씨를 평양 신약교회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생활비와 학비 일체를 다 지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조덕산 장로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정중히 모시게 된 겁니다. 이후에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아주 귀한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조덕삼 장로의 가정에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손자 중에 조세형 장로라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또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똑같은 성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던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과 차별되는 교회다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세상과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죄인들, 병자들,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여성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 발도 내딛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이 증언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공적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었죠. 여성의 증언이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만민이 평등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힘이 있다고, 은근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다른 밥을 먹어야 되고, 자리에 앉아도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으니까 기대를 그냥 접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죠? 마음이 막 상하고 삐지고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민이 평등한 교회.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도 이곳에서는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평등한 교회. 그리고 어떤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꿈에도 기대하지 않는 교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만민이 평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평등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만민이 평등한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